이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만 부르고 바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삶.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라며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인간을 몸과 영혼, 이 육체와 내면이 함께 연결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이제 헬스장을 가거나 러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질수록 마음도 안정되고 생각도 맑아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지치고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피곤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수 있는 일에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 육체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지치거나 눌려있을 때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맑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들이 이 몸이 이렇게 마음이 허하면 몸에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을 보면 이별을 하면 이별한 청년들이 막 살이 찌는 그런 모습도,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별을 하면 그 마음의 이 빈자리가 상실되어서 텅 비어버리니까 먹어서 채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육체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면적이고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먹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기독교의 종교 예식이 될 정도입니다.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먹는 게 예배가 되는 사람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 사실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는 먹는 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뭐라고 다른 말로 인사하죠? 네,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외국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하와이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이렇게 느낌을 묻거나 상태를 묻는데,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왜냐하면 극심한 배고픔, 전쟁과 기근, 이 보릿고개, 가난함을 경험하다 보니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덧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식사가 입에 맞으십니까? 묻는 안부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밥을 덜 먹으려고, 내가 살을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이유는 평소에 잘 지내느냐, 오늘의 하루가 어떠했느냐,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느냐, 당신이 건강하게 몸을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내면, 이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들을 경험하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난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해, 난 참 감사해, 감사한 하루야, 감사한 인생이야, 이런 말은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쁘게 건방지다, 오만하다라고는 잘 사용하지만, 교만, 저 사람은 교만한 것 같다, 제가 요새 교만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확률이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세상 사람은. 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충만하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가득을 충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충만하다라는 말은 full,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뜻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득히 채워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 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ullness, 내가 가득히 채워짐을 느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하심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은혜가 나한테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충만합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영혼이 배부르다, 또는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영혼의 궁핍함, 이 영혼의 갈증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옆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콜라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는 여러분 콜라도 종류별로, 이 맛별로, 용량별로 그 개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는, 환경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돈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명예가 부족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더 높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본, 돈입니다. 주의라고 할 때 그 주자가 무슨 주자죠? 주인 주자죠.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자본주의.
안타깝게 요즘에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돈의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강형욱 씨가 하시는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사납고 무서운 위험한 강아지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죠.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사랑만 하지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까 그 개가 주인의 실제 자녀보다 상위라고 생각하고 물어버리거나 위협하는, 그 주인마저도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덩치가 이따만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물어버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를 주는데 여전히 주인은 괜찮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합니다. 이 강영욱 훈련사가 개에 끌려가면 잡으세요, 목줄을 채우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줄은 안 됩니다, 따라와 하면서 단호하게 거칠게 조련하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인간관계가 주인이 되고 부귀 영화나 직업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 공허함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잠식당하고 내가 느꼈던 참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그 뜨거움,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 fullness, 그 영화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돈과 시간과 관계를 도구로서 사용하며 살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뜨거운 은혜로 진정한 감사,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나에게 어긋났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돈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속물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가치들을 외면하고 있어.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물질 만능주의, 아니요, 물질 외에는 무가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살 수 없는 게 없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가능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실제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내 통장에 1억, 10억, 100억이 생겼어요. 막연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상만 해도 좋은 이유는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숫자가 찍히면 그게 주는 가능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 숫자가 올라갈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딘가에 갈 수 있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 하나님 없는 가능성.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고통, 내 인생의 산산조각 것 같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거나 그 고통을 겪게 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독한 고통, 지독한 그 파괴에 들어가면 돈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오, 내가 통장에 잔고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으로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기력이 있어가지고 살듯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내가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는 육체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의 말씀, 그 찬양, 갑자기 생각나는 그 말씀의 구절,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 그 영혼에 채워진 풀니스, 내 영혼이 마땅히 가득 채워져야 기력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그 충만함이 흐르고 흘러서 실만한 물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길 가운데서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노동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저희 집 근처에는 새가 많습니다. 제가 광주광명초등학교 뒤편에 문영산 쪽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는 새가 많아요. 낮 시간대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뭘 준비하고 있으면 새가 바로 옆에서 막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새가 지나가면서 막 짹짹짹 거리면 예쁘게 들리죠. 이 바로 옆에서 짹짹짹 거리면 귀가 아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필 또 다른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설교를 준비하거나 찬양을 준비하거나 준비를 할 때 책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들립니다. 근데 그 들리는 정도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봤더니 제 이제 책상 옆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밑에 쉬래기가 있습니다. 쉬래기, 에어컨 쉬래기가 있는데 거기에 둥지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 사는구나. 왜? 이런 데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하늘에 많은 새들, 평소에 많이 보였던 그 새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새들이 비가 오면 다 어디로 갈까 대체? 눈이 오면 어떻게 그걸 견딜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날씨가 쨍하고 좋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전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꽃이랑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메마릅니다.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피우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모든 것을 싸늘하게 얼리는 겨울과 모든 것을 뜨겁게 녹아내리는 그 여름을 버티고 나면 다시 나무와 잎사귀에게 오색빛의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아름답게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물질적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결과와 원인과 조건과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갈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고민하지 마라. 그게 출애굽의 광야가 되었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21세기 치열한 경쟁사회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인과율과 생산과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며 온전한 내 믿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것을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 영혼의 영양실조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는 왜 오는 것일까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며 내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일리 있게 교훈과 지혜를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임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흑암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공격용 도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없는 사람은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로 기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빠지면서 말씀이 멀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내가 한동안 흥얼거리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빠지다 보니 그래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서서히 영양실조 상태에 들어갑니다. 칼이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난 그럴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푸십시오. 저는 그럴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점수를 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숨쉬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을 것이고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영혼이 충만해지며 그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영혼의 갈증, 세상의 갈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시험을 만날 때에도,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게 하시고 영혼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영혼의 갈증이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남 모르는 슬픔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